영어 단어 중에 크럭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R-U-X, 크럭스. 이 단어의 뜻은 핵심 혹은 중심,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됐는데요. 라틴어의 원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틴어가 영어에 파생이 돼서 이 단어가 핵심 혹은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미가 된 거지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한 시점이란 말과 연관성을 갖게 된 걸까요? 왜 이 단어가 핵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게 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 역사의 중심이고 역사의 핵심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역사의 의미를 밝힐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역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록스, 바로 그것이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역사의 시점을 구분짓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기원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가 기원 후예요. 그렇게 역사의 시점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분의 십자가가 중심이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역사의 핵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도 핵심일까? 그분이 오시기 전이 기원 전이 되고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가 기원 후가 되어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둘로 나뉘는 것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가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며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맞는가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크록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전개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체의 약 5분의 1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한 주간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고 특별히 15장, 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이 15장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지금까지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해 온 것이 이 15장, 십자가, 16장 부활의 사건에 도달하기 위함인 것처럼 그래서 15장, 16장에서 다소 긴 분량을 할애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어가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대목이 다소 좀 충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모순되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먼저 25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3시.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시간을 표시하는 내용을 오늘로 우리가 변경해서 생각해 보면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지요.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시 12시,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정오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시 정오는요, 말 그대로 가장 밝을 때입니다. 어두울 수 없는 때예요. 가장 환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에 덮였다는 겁니다. 한낮에 한밤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순이지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낮에 어둠이라니요.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한낮에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짙은 어둠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단순히 구름이 떠 있는 해를 가리워서 어둠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설이지요. 아니, 빛이 있으니까 해지. 어떻게 해가 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빛이 없다면 그건 이미도 해가 아니에요. 근데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역시 모순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은 해, 가장 밝아야 될 한낮의 어둠, 이건 여러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모순 중에 모순이란 말이에요. 한낮의 어둠 말입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던 걸까? 여러분, 어쩌면 이 현상이, 이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시의 십자가형은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피지배 민족, 그들에게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처형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극심한 신체적 통증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더 배가가 되게 하는 공개적인 수치가 바로 십자가 처형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자들은요, 다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력한 노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어쩔 수 없이 발가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이 공개적인 수치, 아마 그거 자체로도 굉장한 치욕이었을 겁니다. 못이 박히는 위치는 우리 신체 중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손목과 발등 말이죠. 못이 살과 뼈를 짓이기면서 뚫고 들어갈 때 아마 가장 심한 충격을,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자들은 이미 자신의 배설물로 뒤범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몸이 피와 땀으로 뒤덮이면서 수많은 곤충떼들이 그 몸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는 공개적인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끔찍한 모습 앞에 처형되고 있는 그 죄수를 향해 야유와 모욕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금 누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형되신다니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아니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이 모순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해가 빛을 잃어 한낮에 어둠이 드리워진 이 역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일치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낮의 깊은 어둠 속에 갇히시게 된 겁니다. 이 어둠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에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어둠의 상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어둠은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직전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부했던 바로와 애굽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보게 되면 역시나 동일하게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해를 대낮에 지게 하겠다,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모스 선자를 통해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일삼는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애굽의 흑암으로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반역하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은 대낮의 어둠을, 백주의 캄캄함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증거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낮의 어둠, 바로 이 역설적인 사건은 당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한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바로 이 한낮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노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되지요? 도무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군중들, 물론 그들에게도 어둠이 두려웠겠으나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어둠이 저는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합니다. 이 어둠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어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매질과 십자가형으로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으시는 정서적인 고통 또한 지금 당하고 계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보다 몇 배, 몇십 배, 아니 정말 고통의 궁극의 깊이라도 될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게 더 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낮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을 호칭하실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밖에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으신 겁니다. 신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고통.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짧은 분량에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뱉으셨던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유독 이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뱉으신 말씀이 분명한 게 아닐까. 그 고통의 절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내뱉으신 이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 역설, 한낮의 어둠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에 관해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셨을 뿐이지 사실은 버림받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저 예수님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지, 즉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리의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너무 그 극심한 고통, 신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고통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감내하고 계시는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현실과 또 그렇게 하셨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버림받고 계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금 버림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는 것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분리되어 버림받는 이 상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만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순된 상황,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버림받음.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어 한낮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던 것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진노하셨습니다. 진노, 분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처분은 과연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심판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럼 우린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건 모순된 일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해가 빛을 잃어 한낮에 어둠이 주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둠 속에 계신다는 거 말입니다. 이것처럼 모순되고 이것처럼 역설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리,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으시는 걸까요? 역시 유일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모순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어둠 속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심판의 자리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그분은 지금 이 모순 속에, 한낮의 어둠 속에 갇혀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면서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의 어둠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특히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래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좀 더 의미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겁니다.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 보면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가장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여러분, 그분은 죄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의 경험도 없으시지요. 다시 말해 우리와 달리 그분은 죄의 동기가, 죄의 욕구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죄와 동일하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던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사실 깨달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거든요.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존재적으로 실존 자체가 다른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죄의 의식도 죄의 동기도 욕구도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죄의 경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역시 이 부분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셔야 했던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자로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뭐였냐면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던 겁니다. 모순 중에 모순, 역설 중에 역설, 한낮의 어둠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 버림받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계신 거란 말이에요. 죄의 어둠의 가장 깊은 곳,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 하나님의 거부와 증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신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들어가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관해 얼마나 깨닫고 있을까? 가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을까? 우리 마땅히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당연하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깨달아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설을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 분리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짐작도 못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실까 몰라요? 난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막연한 두려움일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상에 당연히 주어져 있는 공기, 바람, 태양, 비, 이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제발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바른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도 담기지 않고 깨달음도 없고 진솔함도 없는 껍데기뿐인 고백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깨달으려고 힘쓴다 해도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정작 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자격은 있을까? 과연 그런 자가 자신의 삶이 힘겹고 어렵다 하여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는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역설, 해가 빛을 잃어 한낮에 어두움이 짙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더 말씀에 힘쓰시고 한 주간 더 묵상하십시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깊이 있게 깨닫기를 위해 크록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기를 위해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한낮의 어둠 속으로 이끌어가는 마가의 기록이 이제는 한 빛 속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영광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빛은 부활에 가서 절정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언급된 이 대목에서도 마가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빛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5장 39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분명히 지금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책임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지금 감독하고 있는 거지요. 적어도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고 있었던 백부장이라면,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분야에서는 베테랑인 거지요. 소위 초짜한테 맡겼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부장이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을까?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 이 끔찍한 십자가 광경을 그는 수백 명을 봤을지도 모르고,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처음이 어렵고 처음이 공포스럽지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무뎌지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완악해 있거나 또는 무자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찌 보면 그 한마디의 말을 어떻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고백이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한 이 마가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기록 의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좀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마가는 예수님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는 의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고 복음이 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그 수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래서 무자비해졌을 수 있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마가는 자신의 기록의 의도를 가지고 이 선포와 이 외침과 고백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시작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으로 지금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마가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한낮의 어둠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줄기 빛을 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도전합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역설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감내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제가 어떤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동시에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을 좀 보실까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즉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어떻게 됐대요? 갈라졌대요. 여러분이 갈라졌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지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돌아와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자,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찢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 하늘이 갈렸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여기 두 군데서만 쓰였어요. 갈라졌다는 단어,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만 쓰였어요. 자, 보세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고백이 있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있었어요. 백부장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분명한 마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그의 기록 의도에 따라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지실 때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이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의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현상,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있는 그 광경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담당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한낮의 어둠 속에서 이 백부장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다양한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꼭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볼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낮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아픈 몸을 고쳐주시는 분이요? 안 되는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요?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꽃길만 예배해 주시는 분이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록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맞습니다. 크록스,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크록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핵심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삶의 형편과 이유 때문에 정말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그 십자가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그저 또 매년 지나는 시즌, 절기로서의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만한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잔인무도했던 수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이 백부장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 한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다 한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했다 한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진정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 어둠 속에 갇혀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진정으로 경험하여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참 빛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일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만큼, 기원 전, 기원 후, 이래서 크록스가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게 깨달아질 수 있을 만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저는 여러분이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 어떤 고난주간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